오늘은 하늘 아버지 공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연휴에 여러분들이 명절 부모님들 만났고 또 가족, 형제들, 친지들 만났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늘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워지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모입니다. 오늘은 하늘 아버지 공경인데요. 먼저 육신의 부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 아버지라고 오늘 표현할 때는 다 그 어머니, 아버지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권위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존재 또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권위를 인정하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성경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부모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권위 속에는 우리가 수행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 그게 우리 부모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소중한 부모이기에 우리에게 성경은 요청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 안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가정의 달 되면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기에 익숙합니다만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인 거죠. 그런데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마땅한 윤리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느냐? 3절 같이요. 3절 같이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런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 오늘 표현을 하면은 아버지라고 표현하십시다. 아버지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첫 번째, 엄청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자녀들의 인생을 짓밟고 망치게 만드는 사람들, 부모님들도 적지 않더라. 세 번째, 자녀들을 살해하고 죽이는 부모들도 적지 않더라. 우리 사회 현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들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우리 사회에 오늘날 신문지상에 나오는 탑픽 뉴스들 가운데는요, 어떻게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할 수가 있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일이지만은 자기 자식을 짓밟고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지금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부모가 친부모인데 자녀들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동반자살, 이것도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물론 그 사정이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인간 육신의 부모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죄성, 죄의 오염,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가정들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도들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런 경우들은 많을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는, 상처를 안겨주는 이런 일들. 적어도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혜린이에게, 형규에게, 세린이에게 잘하는 거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내 아들, 딸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은 고민스러운 게 여기를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저희 방송실에 있는 우리 사위 규석이가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여기 찬양대에 서 있는 제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늘 숙제입니다. 그래서 혜린이, 형규, 세린이에게는 이미 제가 이제 보증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위한테도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제가 이제 인정받고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님 참 괜찮은 분이야.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위만 강조하고 그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역할, 그 기능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책임.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정말 여러분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육신의 부모들, 그들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지금도 가득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을 바라보는 그 상처 속에 쌓여가는 그 삶 속에 머무르지 말고요,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존재하시다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힘겹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아버지, 더 힘겨우면은 아버지.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소리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자, 호세아 1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세일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같이요. 시작.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육신의 부모들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줬고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절망 또 아픔 속에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 정말로 꿈에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들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언약 관계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 언약 신학은 너무나 중요한데 언약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다. 이 말 속에는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게. 내가 아버지지 않냐?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지 않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해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쭉쭉쭉.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 처음 주기도문을 시작하는데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시다.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분이시다. 김병태 목사 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분이고 너그러운 분이고 너무너무 훌륭한 아버지고 엄마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돌출되어질 수 있는 육신의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속한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또 하나, 하늘에 계신 어떻다고요?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이지만, 김병태의 아버지이지만은 김형규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손자 하준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족보가 이상한 족보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고 아들도 아버지고 손자도 아버지고 뭐 이런 족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두가 아빠 아버지라고 보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육의 가족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 기도가 들어갈 때 이 개념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깊은 신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자, 우리 삶 속에요, 한 사람만 내 편이 있어도 살만합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만 내 편인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영원한 내 편이 계시다고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영원한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영원한 여러분들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건 살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청년들이 부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찬양인데, 그죠? 청년들도 살기 어렵죠, 뭐. 그런 찬양을 하는 청년들이 짠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의 고백들 아닙니까? 삶의 여정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억하세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이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런 아버지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이런 엄마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선 달라고 한다면 뭐가 생선 중에 제일 좋나요? 박대? 예, 그런데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을 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아픈데요. 이런 부모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13절 같이요.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다. 예, 우리가 조금 선하지 못한 그런 부모일지라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잘하고 싶잖아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좋은 건 물려주고 싶잖아요. 이게 다 부모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에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은 것 가운데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청년들이 찬양했듯이 좌절되어지는 순간도 많고요, 흔들리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우리를 흔들어 놓겠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들 흔들려 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아멘 되면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염려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밤잠을 지새우면서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신음하는 이런 순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신음 소리 다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자, 하늘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 오늘 하루하루부터 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다 찬양드리는데요, 하늘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선물을 저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에게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 분 계실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예.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형제들하고 마음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상식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상속물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내가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이전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위기인 거죠. 그들 인생의 위기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위기가 어떻게 다가왔는가?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바로 죽여라. 그 자리에서 죽여라. 고추가 있으면 죽여라. 산파들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끝나는 거죠. 뭐 어떤 남자가 없어지니까 만약에 여자가 있어서 다른 애굽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종족의 어떤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은 아이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였어요. 애굽 왕을 거역하면서 바로의 명령을 바로 죽는 거예요. 이거 걸렸다고 발각되기만 하면은 이거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모험을 하면서 모세를 살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놀랍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거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성도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드렸던 찬양으로는 날마다 매일매일에 주시는 은혜, 그게 만나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이틀분 없어요. 매일매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또 살아내는 거예요. 또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한번 보십시다. 잠언 3장 9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무감을 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 민족이 어려웠던 것, 첫 번째는 아마 제사 지내는 걸 겁니다. 제사 지내는 것,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유교 전통 속에는 제사는 생명줄이잖아요. 아마 가장 어려웠던 게 제사일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특별히 남자들, 술, 담배. 이거 한국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그죠? 그런데 요게 우리 예수 믿게 하는, 교회에 나오게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뭐로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요거 안 들어가고 그냥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요거로 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기 싫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 주실까요? 3장 10절 시작. 그리하면,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너희들이 너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내 지갑에 돈을 빼가실 것이다. 내 재물을 빼가실 것이다. 나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엄청난 착각인 거죠.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11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 듣기 싫은 설교. 말라기 3장 10절 11절. 자,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마 지금도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교회 수십 년 다녔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죠. 교회의 중직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부분에서는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으로 깎아먹고 저쪽으로 깎아먹고, 남편들 같은 경우는 왜 교회에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냥 그렇게 하냐고 11조 드리는 거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다시 주목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11조 여기 깎아먹고 저기 깎아먹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해 가시겠습니까?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봅니다. 2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2절 여러분들이 시작.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해도요 우리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3년 동안 5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잠을 지새워가면서 유혹을 참아가면서. 그런데 시험 치는 날 설사가 나가 배탈이 나가지고 아니면은 교통체증이 돼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헛수고인 거죠. 헛수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게 되어지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시겠습니까? 학개서 1장 10절 11절. 학개서 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면서 그들에게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거 뒤로 밀려놓고 자기네 집 허물어져가는 자기네 집 건축하려고 정신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학개서 1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있으면 저한테만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다. 여러분들 수고 안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살았다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요, 열심히 운동을 해도, 스트레칭을 하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역전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성도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시키는 건가요? 선지자가 거짓말시키는 건가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겠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녀들, 두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자녀인 나의 종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 광경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우리 표현을 한다면은, 야 김병태, 너 설교하지 마.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성도, 너희들 예배드리지 마, 이 얘기입니다. 엄청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말씀. 예.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말을, 뜻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지요. 징계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징계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징계의 비밀을.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는다. 우리 부모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 뿔납니다. 속상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더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징계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매를 들면은 내 아버지 아들 안 할 거야, 엄마 아들 안 할 거야, 딸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가출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부모들입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죠. 자기의 뜻대로. 부모들은 어떤 경우에는 징계를 하는데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자녀들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육신의 부모의 삶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떠했나요? 실망스러웠나요? 상처받았나요? 고통스러운가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가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가요?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늘 아버지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 축제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늘 아버지를 놓치고 사는 이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상속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하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